우리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령 충만하세요 라고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느헤미야서 8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6장 15절 말씀 보면 엘루월, 즉 6월 25일에 모든 성벽의 공사를 다 마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 공사에 대한 사명이 다 마쳐졌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무엇이 남은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 안식하고 쉬는 것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로부터 5일이 지난 7월 1일에 그 집에 돌아갔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5일이 지나자마자 왔다는 것은 어떤 급한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먼저 말씀의 결론부터 나눠본다면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든든한 성벽은 지었지만 진짜 지어야 되는 영적인 성벽을 건축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영적인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면 그 든든히 세워놨던 성벽마저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삶도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는 다음 장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야 되는 영적 성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영적 성벽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축복하기는요, 우리 삶에 세워놓았던 든든한 그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성벽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성벽까지도 온전히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은혜가 든든히 지켜지는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는 언제, 우리 삶 가운데 언제 영적 성벽이 세워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오늘 2절의 말씀은 언제라고 하죠? 7째 달 초하루에. 자, 성벽을 다 짓고 쉬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7월 1일에 올라왔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 자, 민수기 2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말씀을 보시면 이날에는요, 성전의 성회로 모이고 아무것도 일하지 많은 날이래요. 무슨 날이기에 그러느냐? 이 날은 이스라엘 절기상 나팔절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팔절은 어떤 날이냐? 나팔절은요, 우리나라의 구조인 것 같아요. 새해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새해를 1월 1일 또 음력설을 세지만 이스라엘에게 새해는 언제냐? 나팔절 7월 1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절은 다른 절기와는 특별한 차이점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 그날에는요, 나팔을 분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오겠죠. 왜 그러면 굳이 그날에 나팔을 불까? 우리 또 후보생으로 오신 목사님들 계시지만, 자, 여러분, 군대에서 언제 나팔을 붑니까? 아침에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나팔을 불어요. 또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차가 내가 운전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있는 차선으로 넘어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경정을 빵 하고 누르면서 내가 있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줘요. 또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아침에 보통 일어날 때 뭘 듣고 일어나시죠? 알람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한두 개가 아니라 두세 개. 요즘 핸드폰에 뭐 5개까지, 6개까지. 5분마다 이게 알람 소리에 이제 일어나는 분들이 많이 오늘도 계셨을 거예요. 그 알람 소리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나팔 소리, 경적 소리, 알람 소리가 있는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그것은 잠자는 자를 일어나게 하도록, 또 무감각해져 있는 사람을 민감하게 하도록 나팔 소리와 경적 소리와 알람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색소폰으로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다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과 같았죠. 이런 이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정도만이 아니라 나팔을 부는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새해에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듣게 하셨느냐? 왜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성벽을 지은 다음에 또 다른 영적인 성벽을 짓기 위해서 나팔 소리를 그들에게 듣게 하였느냐? 그것은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성벽을 지으려면 우리가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해져야 되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야 그 영적인 성벽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나팔을 부는 사건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도 이 나팔 소리가 들려지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게 되고 민감해지고 또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됨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성벽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공동체에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가는 그 모든 사건들이 우리의 나팔 소리가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성벽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디에서, 자, 영적인 그 성벽은 어디에서 재건될 수 있을까? 장소에 대한 질문 해볼 거예요. 자,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보시니까 모든 백성들이 어디에 모였다고 하고 있어요? 수문 앞에 다 모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수문에 모였을까? 왜 모이는 장소가 굳이 수문일까? 자, 수문은요, 말 그대로 물이 들어오는 문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물은 어떤 물이냐? 이 성벽 바깥에 기온샘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온샘에다가 수로를 물기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까지 연결하게 됐냐면 실로암에 있는 물까지 연결하게 된 것. 그러니까 성벽 외부로부터 내부로 그 물이 움직이게 하는, 물이 옮겨지는 통로가 되었던 곳이 바로 이 수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수문에서 모여야 됐을까? 자, 성경에서 이제 근거가 있는데 먼저 구약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자,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보시면 목마른 자에게 무엇을 준대요? 물을 준대요. 근데 그 물은 무엇이냐? 나의 영이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은 복이 될 거다. 신약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인데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이사야 44장과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공통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목마른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대요? 물을 주시겠다는데 그 물은 무엇을 가리키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성벽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영적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영적으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나고 살아난 다음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수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예배를 드릴까? 자, 이런 거죠. 하나님, 성벽 바깥에서 물이 들어오듯이 우리 안에도 무엇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 안에도 성령을 부어주세요라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문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그 성령 충만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왜 이 성적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냐? 자, 지금까지 그들이 지어왔던 이 눈에 보이는 성벽은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성벽은 내가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아니면,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성벽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민감해졌더니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영적인 성벽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지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 영적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상징하는 그 수문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영적으로 깨어났을 때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갈구했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갈구했다는 겁니다. 자, 또 도전드리고 선포드리기는, 자, 우리가 애써고 수고했던 그 눈에 보이는 성벽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영적인 성벽이 또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고 영적인 성벽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언제, 두 번째는 어디서라는 건데,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자,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물어볼 텐데, 자, 조금 긴 말씀이지만요, 우리가 5절부터 9절 말씀을 차근차근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볼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여기서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성령을 구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하면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풀어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제가 이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냐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도망가고 피해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들이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5절과 6절, 7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이 이어졌어요? 그 말씀 때문에 울며 통곡하며 땅을 머리에 박고 경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복하고 통회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간단하죠. 경험하신 분은 알겠지만요, 말씀으로 깊이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넓고 깊고 위대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오히려 죄악만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괴롭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리고 또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단 한 번만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또 말씀을 보는 가운데 그때 나의 심령이 비춰져서 통곡하고 울며 자복하는 그 기회가 있게 되길 바라요. 아니, 그 한 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반추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은혜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알아볼게요. 왜 그렇다면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면 내 마음이 아플까요? 왜 내 심령이 찢어지게 고통스러울까? 또 하나, 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야만 영적인 성벽이 재건될 수 있을까요? 자, 말씀을 읽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요, 자, 오늘 본문의 백성들의 반응이 이래요. 자, 3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 새벽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라고 했으니 대략 6시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3절 끝부분을 보니까 율법책에 어떻게 하게 되었대요?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귀를 기울였다라는 단어를 원어를 살펴보니까 헤르파라는 단어를 쓰는데, 헤르파라는 원어의 뜻은 조각하다, 잘라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아파하고 찢어지게 만들어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의 검이 나를 조각내기 때문에, 잘라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조각내고 잘라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의 검은 잘라내고 조각내는 것은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하면서 나를 살리는 사건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새로워지면 성령님을 찾아요. 근데 내가 성령님을 찾으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말씀을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자르고 또 재단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라고요? 나를 살려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 앞에 통곡하고 자복하며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내 삶을 잘라내고 또 찔러 쪼갤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영적 반응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 두 말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정리해 보기 원하는데, 먼저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말씀이에요.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37절 말씀과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대요? 마음이 찔렸대요.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떡하지라고 말했더니 38절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너희가 무엇 해야 된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래요. 왜 세례를 받게 되느냐? 마음에 찔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세례를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이에요.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자,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근데 사도행전 7장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무엇했대요? 그를 향하여 어떻게 했다? 이를 갈았대요. 그래서 7장 끝부분을 보시면요, 그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여버려요. 왜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라고 그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서 스데반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말씀이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왜냐? 나를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영적 반응에 따라서 한 사람은 세례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할 때도 있고 쪼개기도 할 때도 있고 자르기도 할 때도 있는데, 그에 대한 영적 반응이 우리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성벽이 오히려 세워지기도 하지만 무너지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 쪼개게 될 때 그 유대인들처럼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되시길 바라요. 오히려 어찌합니까? 라고 반응하며 엎드리면서 세례의 자리로 나갔던 그 영적 고백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벽을 든든히 지었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이 성벽이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의 인생에 세웠던 그 성벽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여러 번 세우고 만들어졌지만 무너지고 또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젠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진짜 세워야 되는 건 그 눈에 보이는 성벽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영적인 성벽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령님을 간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그 일이,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성벽이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